오늘 말씀 볼 내용은요. 제가 오늘 사무엘 상 아주 지난주 책거리를 했어요. 저 혼자서. 그래서 사무엘 상 중에 사무엘 상 25장 기니까 39절에서 44절까지만 볼게요. 39절에서 44절. 네. 나발이 죽었다 하면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조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이 전령들이 가르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자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드리라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의 알시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사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나이스의 아들 발기에게 주었다. 제가 사무엘 성경책을 요즘에 좀 보려고 몇 권의 책을 보면서 이제 그 사무엘 상을 지난주에 이제 다 읽었어요. 읽으면서 이제 그 사무엘 상이라 사무엘서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사사 시대를 넘어서 그 이제 왕정의 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세계로 전환되는 그 마지막 사사에 의해서 그 사무엘이 등장하는 어떤 이야기에서부터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그 다윗이 사울이 기름을 부음 받고 또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대로 그렇게 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시 하나님의 그 인도에 따라서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제 이렇게 기름 붓는 것까지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31장에 이제 사울이 이제 그 무슨 전투죠? 길보아 전투. 예, 기부와 전투에서 이제 최종 죽는 것까지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게 사무엘 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사무엘 상이 내용 중에서 지금 그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일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더 칭송을 받는 것이 이제 그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뭐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더 칭송하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그 악한 그 이제 악령이 이제 씌어서 이제 그 시기 질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계속 그 사울의 어떤 추적을 피해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피난 생활을 하는 중이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24장도 피난 생활이고 26장도 피난 생활인데 그 중간에 딱 25장이 딱 여기 그 뭐냐면 나발이라는 양치는 사람의 어떤 양 깎는 이야기가 딱 나오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25장이 한 장이 짧지 않은 장이 이렇게 중간에 탁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게 왜 이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가 끼어 있을까 그 이야기를 이제 좀 그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뜻이 있지만 다윗의 어떤 왕권이 넘어갈 거는 하나님의 어떤 애정에 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핍박받는 거는
참 정말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어떤 그 고난과 시련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위이기도 하면서 또 사울 왕을 그 가까이서 이렇게 섬기기도 했고 사울의 그 악령을 치료하기 위해서 악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음악도 이렇게 해주는 이런 것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또 어떤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사울을 위해서 싸웠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제 그 고난을 당하는 어떤 이야기 속에 이제 이 이야기가 끼어 있는 것은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다윗 왕의 한 이스라엘의 통일 그 이스라엘의 어떤 왕이 되게끔 하는 어떤 그런 거목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시련과 연단을 이렇게 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인데 여기에 보면 사울이 위로받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나와요. 이제 앞으로 뒤에는 이제 사무엘 하에 가면 또 있겠죠, 다른 있겠지만 몇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 제사장들 몇 사람 제사장이 있지만 진짜 진정으로 다윗이 위로받는 사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위로를 받고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아비가일 새로운 이제 신부를 맞이하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는 이 부분이 사실 이제 그 23장에서 보면 이제 24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그 치리의 어떤 그런 거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그런 어떤 다윗의 어떤 신앙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그 살려주죠. 옷술만 이렇게 잘라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어떤 그 뜻에 합치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쭉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 아비가일을 만납니다. 이 아비가일을 만나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 이야기 스토리는 이제 앞에 쭉 보면은 그 나발이라는 집에서 이제 양털을 깎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죠? 들었는데 다윗이 그 도피 생활을 하면서 나발이 양치는 그 소녀들이나 나발의 양을 약탈자가 취해가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윗을 따르는 어떤 소녀들의 어떤 그 음식을 위해서 양치는 자가 오늘 이제 그 털을 깎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양치는 자로 보면 그날 축수하는 잔치가 일어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잔치에 준비되는 음식의 일부를 얻기 위해서 이제 소녀를 올려 보내는데 이 나발이라는 자가 다윗을 아주 그 모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이제 25장의 그 전반부에 이렇게 이제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소녀들이 음식을 얻지 못하고 돌아와서 당신의 어떤 선의를 이 나발이라는 자가 참 악으로 갚습니다. 이런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자기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나발을 치러 가려고 하는 중에 이제 그 나발의 종 한 사람이 다윗이 지금 어떻게 이러해서 지금 우리의 주인을 치러 올라옵니다라는 걸 이제 그 아비가일에게 이제 부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는 뭐 나발은 털 깎기 위해서 밖에 나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비가일 부인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급히 이제 음식을 장만해서 이제 다윗을 만나러 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길목에서 그 아비가일이 떡과 포도주를 해와서 이제 제공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그 주인이 그 한 행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윗이 마음을 돌리고 이제 다시 자기 길로 이렇게 가는 이야기였고 그렇게 갔는데 이제 이 아비가일이 가서 이제 자기 신랑 된 나발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다윗이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평온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나발이 이제 그 막 마음에 낙심을 하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낙심하다라는 게 우리가 흔히 낙심했다 이런 말 쓰는데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는 이게 너무 걱정스러워서 마음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녹아서 흘러내렸다라는 걸 낙심이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고민을 했으니까 열을 낙심하고 죽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발이 열을 이제 낙심하고 심하죠. 우리가 예. 그래서 이제 죽습니다. 이 죽는 이야기를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다윗이 그러면 해가지고 이제 아비가일을 현숙한 여자고 지혜 있는 여자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 부인으로 삼기 위해서 이야기가 금방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나발은 그날 그 잔치를 잘 베풀어가지고 막 그 만취 상태였어요. 그 다음날 그 이야기를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죠? 그거 듣고는 이제 걱정스럽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죽는 이야기예요. 자, 나발은 그 음식 장만한 음식의 일부를 줬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었어도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그 음식과 자기의 부유를 가지고 자기 종들과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소유나 재산이 어디에서 왔고 이 소유로 내가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자인 바로 형태가 바로 나발의 정형적인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와 재물과 이거를 자기의 어떤 위세를 떨치고 종들을 모아놓고 내 잘남을 자랑하는 그런 자리에 자기가 잔치를 베푼 나발이었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물질적인 어떤 재물과 가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으로 비춰져 있지만, 저는 여기서 볼 때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이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제사장들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돈을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많이 나와 있고 또 어제 그저께 형제님 말씀 전거 중에 보니까 이사야서 55장을 이야기할 때 사실 내가 이사야서 55장을 좀 잔뜩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내가 왜냐하면 지난주에 내가 저기 수문에 우리 그 김영재님하고 이제 문자로서 이렇게 통화를 많이 하면서 내가 마지막에 던진 게 그거였어요. 이사야서 55장을 우리 묵상하면서 그분은 뭐 이렇게 서로 기도해 주시고 뭐 이걸로 마지막 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저는 뭐 1막만 내립시다. 2막은 내가 은혜 되는 대로 또 문자도 뭐 이렇게 나누고 합시다. 그래도 말을 하면 알아들을 수도 있고 서로 그래도 대화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고 내가 이제 그 막을 내렸는데 그 55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 값없이 주는 거죠. 값없이 뭐 나와라. 일단 나와라. 그리고 청종하라. 그리고 누려라. 그리고는 그 어떤 기쁨의 어떤 낙을 누려라. 이렇게 나와요. 거기 주제가 그래요. 55장이. 그래서 이제 이 재물이라는 게 그래서 이 재물이 많다라는 게 이 결국 나발이라는 사람이 재물이 없었으면 절대 다윗을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텐데 자기의 그게 너무 힘이 돼 있고 자기 추종 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재산도 많은 것도 이렇게 한데 내가 성경에 대해서 뭔가 영적으로 뭔가를 좀 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 좀 입이 간지러울 수 있어요. 좀 이거 어디 가서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풀어놓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한데 사실 그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을 만난다라는 게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교회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서로가 얼마나 소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이건 뭐 입 맞춘다고 그럽니까?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이게 교회다라는 걸 저는 이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발 같은 사람이 재물이 없었으면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성경에서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경고하는가를 이렇게 그냥 좀 상당히 밀도가 아주 진한 밀도가 있는 것만 추려도 막 그냥 한 몇 장이래요. 그래서 이제 재물이라는 게 사람을 가장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자만하게 만들 수 있고 다른 길로 가게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 전도서의 그 솔로몬이
지금 뭐 이전에도 없고 이후도 없을 그런 어떤 세력가를 누렸던 사람이 그 전도서에서 그 재물의 허무함을 뭐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나발이 결국에는 재물 때문에 이렇게 죽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는 뭐 더 안 하셔도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같은 데 보면 일만하게 뿔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돈이라는 게 그만큼 이 재물이라는 걸 나를 변질시키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뭐 직장 생활하면서 아무 그 사고 없이 이렇게 모았으면 좀 뭐 이렇게 챙겨놓은 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하나님 아는 거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열심히 있었고 그렇게 마음이 열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씩은 틀려야지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재물에 대해서는 좀 뭐 제가 준비된 자료는 많지만 요거는 내가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좀 참조하시고요. 우선 이제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매력이 있잖아요, 그죠? 예, 딱 그 다윗을 딱 올려 보내니까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이렇게 딱 반응해서 그냥 내 어떤 남편으로 새로운 남편으로 이렇게 딱 맞이하잖아요. 자, 그래서 아비가일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참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을 때 그 음성에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비가일 속에 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가서 그렇게 용서를 구했고 또 남편을 그렇게 그 구원을 하고자 했지만 남편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참 지혜라는 게 제가 이 지혜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성경을 찾다 보니까 우리 잠언서 그 3장 18절에 보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은 참 지혜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딱 생명나무라고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잠언서 3장 18절이요.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되도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쫓아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라, 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해서 장성해져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나 목사들이 우리 이렇게 보면은 성경 말 읽고 뭐 하면은 머리만 커지고 뭐 이런 말 하시는데 머리 커져도 돼요. 머리 커지면 하나님이 알아서 또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두드러서 이렇게 평만하게 해줄 거니까 많이 키우셔서 그렇게 이양 없어가지고 맞을 것도 없는 것보다는 있어가지고 좀 맞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깨우침이 이렇게 오면 거기에서 오는 게 사실 참 안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하면서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6일의 창조와 7일의 안식이잖아요. 사실은 6일 동안 죽이는 거예요, 내가 보건대는. 6일 동안 열심히 죽여서 그냥 그 안식이라는 거는 다 죽었으면 이제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육적인 모든 생각을 다 버리게 하는 것이 참 지혜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 보면 그 55장에 보면 저는 핵심이 거기에 있다라고 봤어요. 뭐 거기에 값없이 뭐 젖과 포도주를 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네 생각을 내려놓고라는 게 전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55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참지혜라는 게 와야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발이라는 사람이 참지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재물도 있는 데다가 참 지혜까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지혜가 없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그냥 못 내려놓으니까 야 기름 부었으면 뭐 어쩌라고 뭐 다입 보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난 다입 먹은다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를 얻지 못하면 내 생각을 절대 못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는 거 거기에서 나와라는 거는 우리가 뭐 세상에서 나와라, 뭐 율법 종교에서 나와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 다 내 생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율법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율법으로 이렇게 섬겨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율법을 막 그 지키고 있고 섬기고 있고 이런 거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사실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오늘날 뭐 이런 성경을 이렇게 뭐 사사로이 푼다는 이런 것들이 없을 거 아닙니까? 지혜자인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텐데.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그렇고 이제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요즘에 형제님이 가끔씩 그런 말씀하시는데 신명기에도 보면 13장에 그런 것도 있고 데살로니 후서에도 보면은 뭐 꿈꾸는 자 오면 죽여버리라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거 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접근하는 거는 사실은 다 그게 저는 요즘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생각과 다른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렇게 표적과 이적으로 보는데 저는 아무 탈 없이 오늘도 아무 탈 없이 이렇게 가는 이게 표적과 이적 아닌가. 그죠? 이게 이적과 표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 탈 없는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근데 어디 가서 사고 났는데 그게 거의 죽을 뻔 했는데 살았다. 이건 기적이야.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 탈 없는 것이 이것이 표적과 기적이고 이것이 감사거리여야지.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함이고 그것이 나의 어떤 증거이고 이런 거여야지. 내가 죽을 뻔했다가 살았고 어디가 잡혀갈 뻔했는데 그것을 빠져나오면 그것이 그것도 기적이에요. 기적이지만 우리가 일상에 감사하려면 정말 내 눈이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보면은 사시와 연한과 절기를 일자와 연한을 내 징표로 삼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시와 연한이 아무 탈 없이 돌아가는 거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돌리니까 사시 연한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뭐 1초라도 뭐 분초라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했으면 그냥 조그마한 사고 일어나는 지진 하나 일어나도 그냥 막 난리가 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이적과 표적 같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 일상에 아무 탈 없는 그래서 지금 내가 재물이 좀 부족해서 조금 고달프면 이게 나한테는 최적의 나한테 하나님께서 안배한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그 재물이나 이런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비가일 그 현숙한 여인이 되는 거는 이런 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즉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막 생각해보고 뭔가 막 따져보고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벌써 앞에 인간의 생각이 앞에 한 가닥을 딱 깔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사탄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딱 말씀 듣는 순간이나 아니면 어떤 일을 딱 보는 순간에 영감적으로 그냥 이렇게 딱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비가일처럼 다윗이 이렇게 결혼하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즉각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이 어디에서 있는 어떻게 해서 오는 건가?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주파를 던졌을 때 내가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아직도 내가 내 생각, 어떤 내 판단 이런 것을 전제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이런 어제도 형제님 이렇게 김성수 씨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 그렇죠. 저도 이제 보면서 마음에 내가 모든 내 머릿속에서 이해되는 범위만큼만 내가 뭔가 이 믿음의 영역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다 내가 이해지, 그냥. 네. 내가 이해고, 하나님은 내 이해 범위 속에서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겠고 참 이럴까 저럴까 하는 부분이 무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김성수 그 목사님이 그 이렇게 성경 해석하는 거나 우리 저 가까운 수원의 형제가 하는 거나 이게 내가 밝히 못 보고 한 걸 내가 자꾸 막 끼워 맞추는 거예요. 내 상상에. 그 이야기들을 하고 토론 많이 했을 때, 야, 이렇지 않을까요? 저렇지 않을까요? 이랬던 것들이 막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뭔가 이런 말씀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쫙 끼워 맞추는, 그러니까 레고 게임, 레고 쌓는다고 그러나요? 애들 노는 거? 레고처럼 이렇게 막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내가 성경을 보고 다 이해된다면 내가 왜 이걸 믿어요? 믿을 이유도 없지.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내 믿음의 영역이라는 걸 하나님이 반드시 남겨놓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게 내 시험거리고 너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걸 믿음으로 보고 따라오겠냐? 이 말씀의 언약의 약속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보이는 거면은 이미 다 실현된 거 그걸 뭐 이렇게 추적해가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그래서 보면은 아비가일이 여기 보면은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급히 떡을 하고요. 급히 가서 막 내려가가지고 급히 이렇게 해서 그 다윗을 만나서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그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이런 청원이 왔을 때 그 청원에 주저없이 그냥 이렇게 맞이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보면은 우리 형제님 아이디서는 나다나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와가지고 네 저기 무화과나무 밑에서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봤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가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또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앞에 세 사람이 이렇게 장막에 이렇게 장막에 이렇게 있을 때 세 사람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그냥 가서 바로 막 엎드려서 그냥 이렇게 영접을 하는 거 이런 것처럼 영적인 일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내가 이렇게 주일이 전거 이렇게 해보면 그날 내가 6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목이 간 이유가 얘가 반응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나는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6시간 말할 거리도 없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풀어가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일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과 다윗은 사실 거기 보면은 다윗도 미갈이라는 저 부인이 있었죠, 그죠? 있었는데 사울이 이제 추적해오는 과정에서 이제 미갈이 이렇게 다윗을 구해주죠, 그죠? 구해준 거 그렇게 결심해가지고 지금 저 25장에 보면 미갈이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사울 아버지가 이렇게 준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주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부인을 잃어버렸죠, 그죠? 사실은 잃어버렸고 또 아비가일도 첫 남편 나발을 잃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재혼하는 거죠, 지금 재혼하는 건데 이렇게 이 두 사람의 혼인은 새 혼인이다. 그러니까 옛 혼인을 다 물리고 새롭게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혼인 잔치를 하는 건데 이런 혼인 잔치는 혼인잔치를 하는 아비가일의 형태가 어떤 거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 그리스도 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옷 입는다 이런 말도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하는 사람을 찾는다 할 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런데 한 여자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하고
우리 로마서 이제 이렇게 새 혼인에 대해서 로마서 7장만 한번 보고 뭐 끝내도록 할게요. 로마서 7장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도로 그에게 임하니라.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거에서 벗어나니라. 예, 좀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다른 남자에게 남자에게 가면 가면 언제나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권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함이니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새 혼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남편 잃은 여자, 예? 남편 잃은 여자, 우리 요한복음 사마리아 여인이 너 5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도 너 아니고 지금까지 있는 남편도 남편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적 종교에서 떠난 여기에서 여인이라는 거는 여기에 7장의 2절에서 말하는 남편 잃은 여자라는 거는 율법을 떠난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떠난 여자는 새 남편을 맞이할 자격이 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율법에 있는 여자가 다른 율법 있는 율법의 남자를 만난다라는 것은 그거는 간음이다 이런 이야기고 역시 남편도 매우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새 혼인 잔치라는 것은 이렇게 나발과 아비가일의 어떤 새 혼인 잔치는 이렇게 앱부인, 율법으로서 해방받은 자, 이런 자들의 어떤 혼인 잔치로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은 미갈이라는 첫 아내가 다른 남자의 부인으로 가는데 사무엘 하 3장에 가면 미갈을 다시 찾아오죠, 그죠? 네, 다시 찾아와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서 우리 유대의 새로운 회복이라는 것과 매 마찬가지 계로 지금은 미갈이 다윗을 떠나서 아버지는 율법적인 사울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죠? 율법에 의해서 다른 남편의 어떤 남자의 아내로 가 있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실 거라는 것, 미갈을 회복하듯이 유대인도 다시 회복할 거를 예표하는 충분히 그런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준 자를 마지막 날에 모두 영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잃은 양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고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은 어떤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찾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미갈을 잃었던 다윗이 다시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는 것과 같이 잃었던 자기 아내를 찾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비가일과 같은 이런 새로운 또 부인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아비가일 같은 부인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새로운 어떤 혼인잔치를 할 그런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항상 아비가일처럼 참지에 있는 것,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사랑해야죠, 그죠?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성경에 나를 사랑한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나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거는 네가 사실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사랑했어요, 사실. 지금
지금도 역시 내가 나를 더 사랑하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분말 없이 받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막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을 잘 받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뭐냐, 하나님 그 사랑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뭔가를 이렇게 물건도 나누고 뭔가 도와주고 이것도 사랑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타락된 어떤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증거라는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천국을 주시다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성경에서 여기 그 먹고 마시고에 대해서 이제 최근 들어와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먹고 마시고라는 생각을 갖다 이렇게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고인이 되신 그 김성수 목사라는 분이 어떻게 시브리어 헬라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시브리어 헬라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참 지혜로우신 분들이 왜 성경을 갖다가 가감없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가야 되는데 왜 어떻게 그런 분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가지고 얘기할 때 이렇게 우로 가라 하면 우로 쫙 가고 좌로 가라 하면 좌로 쫙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이 땅에 내리면 땅이 하늘이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요. 네. 성경에 보면은 그 레위기 제사에서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늘이 될 수가 없고 하늘은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나에게 올 수가 있죠. 나도 왕이 부르면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왕을 갖다가 만나고 왔다고 해서 내가 왕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고 남자가 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시브리어 헬라어를 갖다가 딱 들이대면 그게 가능해져요. 그게 가능해지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시브리어 헬라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유용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깨닫는 지식적으로 또 성경에 맥히는 부분이 있었을 때 그 시브리어나 헬라어를 통해 가지고 그 참뜻과 참 의미를 생각할 수는 있는데 어찌된 게 그 시브리어 헬라어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갖다 조금만 보태버리면은 곧바로 좌측으로 가거나 우측으로 탁 빠져버리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거짓 사자에게 넘어지고 또 자빠질 수밖에 없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게 굽이 갈라져야 되겠다. 우리가 굽을 갖다가 자꾸만 갈라내고 정말로 진리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의 사람을 통해서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꾸만 영을 분별해 나가는 것을 갖다 이제 길러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은 땅과 하늘은 절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땅이 하늘이 되거나 하늘이 땅이 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을 의미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율법 제사를 통해 가지고 예표로 많이 보여주신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면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를 갖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인자로 오신 예수의 마음은 그 성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크게 두 사건이 벌어졌는데 하나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져 나가서 성소와 지성소가 합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처럼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이 그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 영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새 땅이신 그 인자 예수의 마음이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구약의 앞선 선진들이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이 큰 사건인데 결국에는 뭐가 있냐면은 성소를 갖다가 그 휘장 가운데 있는 그 휘장이 찢겨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인 새 땅에 바로 그 새 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의 도피성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도피성이.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죄인이 어떠한 죄를 범했던 간에 피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도피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도피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땅 안에서만이 참 하늘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과는 전혀 연합할 길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뭐를 다 그 지식적으로 아무리 갖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그는 버리는 자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는 건짐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오전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죠.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받는 자를 갖다가 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38절, 6장 38절을, 37절, 38절을 읽겠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너무나도 중요하신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요, 물이 하늘에서 물을 맞는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고인이 되신 그분이 말씀하신 게 하늘에서 물이 내린다고 해서 사람이 하늘이 되는 건 아니죠.
이건 분명히 우리가 이것은 굽을 갈라내야 될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분은 분명히 뭐라 얘기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또 사람이 하늘이 된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건 말도 안 맞는 거예요. 그 자신의 말과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려오실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모습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려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일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다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말하자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맛볼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신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우리가 그 씨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씨를 통해서 아들이 되는 것과 거듭나서 무슨 우리가 신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 있고 사람 천사는 될 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옷자락으로 보아스의 옷자락과 같이 옷자락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가려주시면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이지, 우리는 그분과 같이 절대적인 자는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절대적인 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꼭 우리가 이제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